이번 주에는 제가 척 스윈들 목사님이 지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일생에 대해서 시간을 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그러한 그 계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욥 전체적으로 가서 보니까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42장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잘 이렇게 강해가 돼 있고, 그래서 42장을 이걸 다 강해 설교를 하려면 아마 모르긴 하다 한 6개월 이상 이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고, 또 그 스윈돌 그 목사님은 워낙 언변이 좋은 분인데도 욥기를 6개월 이상 이렇게 강해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질리고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이제 거기 적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욥기 전체를 다 강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욥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고 보았던 그런 것들 가운데 여러분하고 좀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제가 이번 주에는 좀 지난주에는 몸도 안 좋고 그래서 누워있고 이렇게 지내면서 하여튼 몸이 아프고 이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비참해지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또 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당한 그런 그 어려움과 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왜 닥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답답해서 죽고 싶을 때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이 욥기에 나와 있는 19장의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배경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구약 성경이 약 4,000년 정도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신약 성경 이제 넘어와서 지금까지 예수님 때부터 한 2,000년 돼서 이 온 세상의 역사가 한 6,000년 정도 지금 된 것으로 성경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욥기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이제 생긴 이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이제 성경이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그리고 있는데, 욥기는 아브라함보다 한 100년이나 200년 전 앞에 있었던 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그 일생의 그 이야기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기록된 그 기간은 욥기가 이제 묘사하고 있는 그런 기간 한 1년 정도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뜻이 고난 당하는 자 아니면 미움을 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욥이 가상의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 말씀에 가서 보시면 에스겔서 14장 14절 20절에 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욥이 어떤 가상의 인물, 허구의 인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고, 또 욥기의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해 주셔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실제인 것처럼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도 실제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도저히 생겨서는 안 될 그런 악한 일들이 의로운 자들에게도 임하는가, 이 내용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42장이면 굉장히 긴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을 다 적어놓은 마태복음 28장, 그렇죠? 그렇게뿐이 안 돼요. 또 사도들의 모든 행적을 적어놓은 사도행전도 그것뿐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42장, 물론 이러한 그 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 길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성경에서 42장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정말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고난에서 면제가 되지 않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욥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하면은, 욥기 1장 2장에 가서 보니까 욥은 거기 가서 보니까 우스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우스라고 하는 땅이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라는 그런 그 미국 아이들 그 영화 아시죠? 그 나오는 그 오즈가 우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많고 10명이나 있었어요.
아들이 7, 그 다음에 딸이 3, 자식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산도 많이 많았습니다. 이 동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짐승이 뭐냐 하면 낙타거든요. 근데 낙타가 3,000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뭐 낙타를 옛날에 많이 봤지만, 지난 6월엔가 이제 이스라엘에 갔다가 낙타가 이렇게 야생으로 이렇게 많이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봤는데 참 멋있는 그 창조물입니다. 키도 크고 정말 달리기도 잘하고 힘도 세고, 그래서 이 사막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는 낙타가 필수적인데 그게 한두 마리도 아니고 3,000마리를 키웠다고 하면 얼만큼 부자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이제 보이려고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사탄도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욥을 보지 않느냐, 얼마나 내 종 욥이 순전한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주변에 벽을 세워주시고 울타리를 세워주셔서 대적이 침입도 하지도 못하고 모든 게 다 잘되게 하니까 당연히 저라도 아니면 이 세상에 누구라도 다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 울타리만 치워놓으면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욥의 목숨엔 손을 대지 말고 그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할 때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임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자식들과 그 다음에 재물과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말을 입으로 내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화가 났어요. 아니, 이거 하나님이 이거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욥이 자기의 순전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를 고소했는데 지금 욥에게서 이런 모든 것이 다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를 보이는 때가 되었을 때 사탄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또 얘기하는 게 이 목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욥에게 병을 허락하시거나 정말 욥이 담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재앙을 허락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비방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게 되니까 욥에게 온 몸에 악한 종기가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나 가려웠던지 기와장으로 이걸 푹푹 이걸 긁어도 시원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그와 같은 종기가 생겼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죠. 갑자기 자식들 다 잃고 다 모든 재산 다 잃고 또 갑자기 지금 악한 종기가 생겨서 기와장으로 푹푹 긁어도 이게 시원치 않을 정도의 이와 같은 상황이 자기에게 닥쳤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을 비방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저주한 적도 없고 정말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딸까지도 잘 건설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땅에서는 알지 못하는데 지금 하나님과 사탄과 그 사이에서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사실로 인해서 지금 욥이 엄청난 그런 시련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그렇죠? 또 친구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가장 절친한 친구 3명이 찾아와서 그래서 그와 위로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과 같이 앉아서 같이 울어주고 욥의 그 원통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주고 그러면서 같이 지낸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에 이제 가서 보면은 3장, 1장, 2장까지는 문제가 뭐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3장부터 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욥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이제 욥기 3장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태어난 날부터 이게 뭔가가 다 꼬인 거다 해갖고 자기가 태어난 그런 모든 사실을 저주하면서 일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부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욥의 아내와
그 다음에 욥이 가장 친한 친구로 알고 있던 그 세 사람들이 나타나서 욥에게 화살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모든 악한 일이 내게 임하는 거지,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생길 수 있냐. 이 세상에 죄인들만 이런 저주를 받는 거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바르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저주와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다. 요점이 그겁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소위 귀신만을 내쫓고 축사하고 이 모든 것 복이 된다 그러고 하여튼 병에 걸리면 그건 저주를 받은 거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는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한다든가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하는 것이 그게 다 저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거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승승장구하던 그런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멀쩡하던 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 교회에 와서 장례식을 치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왜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생기는가 하는 그와 같은 그 의문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뭐를 그렇게 잘못해서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가. 지금 다니는 그런 교회식으로 해석하면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건 뭐가 죄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사람들 앞에 숨겨놓은 그런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생긴다는 해석 외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리고선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를 그때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성경은 다 복받은 사람, 은혜로 다 복받고 건강하고 아이들이 잘 되고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 한꺼풀을 치우고 성경을 가서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받는 사람, 의인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이 성경에 가득 기록이 돼 있고,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과 우리 몸이 부활이 돼서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이고, 이 땅에서는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됐다는 그런 고백을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 욥기 19장을 이렇게 기록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고, 여기에서 욥이라고 한 사람의 그 일생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하고 일이 잘 될 때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일이 안 될 때, 그때 가야만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야, 정말 나는 별거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 뭐 감기 하나 앓고 목이 답답하고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70세, 80세 되면 이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 건강한 것 같아도 나중에 70세, 80세 되고 그러면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실 때 폐에 물이 차니까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물이 차고 싶어서 차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할 수 없이 이게 이 안에 병균이 들어오니까 폐가 작동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물이 차면 그래서 숨을 못 쉬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정말 고난과 그 어려움의 연속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하면 좋은데, 여기 제가 제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답답해서 죽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제가 제목을 잡았거든요. 여러분, 어느 때 답답해서 죽고 싶어요? 어느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렇죠? 억울한 일 당하면 아주 답답해서 죽고 싶은데, 지금 욥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아내가 자기 말을 안 들어줘요. 뭔가 당신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은 잘 지내다가 이제부터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는 건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악한 일을 당하지 내가 마음속에 숨겨놓은 빨리 죄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그러면 너 금방 죽는다. 아예 죽는다 그러니까 18장에는 빌닷이라고 하는 그런 그 친구가 와갖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죄악을 내놓지 않고 그러면 곧 죽는다는 겁니다. 너 죽는다고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제가 살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뭐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인생의 반 이상은 사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제일 답답해서 죽고 싶을 때가 언제냐. 내 마음을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을 때,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답답하고 아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그냥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욥기 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아내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 아내가 사실은 좋은 아내였거든요.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으니까 얼마나 좋은 그 사람을 아내로 맞았겠어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고 그랬는데 갑자기 자식들을 다 잃게 되고 가진 모든 재물을 잃게 되고 그러고 갑자기 자기가 그래도 그렇게 믿고 있던 남편이 악한 종기가 온몸에 퍼져갖고 기와장으로 푹푹 끓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뭐라 그래요? 아직도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냐? 왜 비방하지 않냐? 비방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욥의 아내는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가서 보니까 요새 같으면 다 남편 버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은 그렇잖아요. 다 남편 버리고 지금 가요. 근데 욥의 아내는 이렇게 저주는 했지만 그래도 남편 끝까지 곁에 있다가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녀를 또 10명을 더 낳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악처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 사람의 처지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땐 양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대단히 양호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비방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겠어요. 그러고도 그 병에 걸려있는 남편을 떠나지 않고 그를 보살펴주고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욥의 친구들이 이제 찾아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욥하고 같이 앉아서 같이 울어줬다 그랬어요. 제가 가장 답답한 때가 언제냐 또 하면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찾아갔는데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까? 그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할 때 그렇게 답답합니다. 근데 여기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보니까 말이 아니에요.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래?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같이 손잡고는 철퍼덕 주저앉아갖고 그래서 같이 울어줬다. 그렇게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부터 드디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4장부터 11장까지 연달아 가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 없어요. 내가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악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다.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또 2라운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5장부터 또 20장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또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난 그런 적 없다 그러고 이 친구들이 하나씩 와서 욥을 KO시키려고 하는데 욥이 절대로 난 그런 적이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퍼붓는 겁니다. 그래서 18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빌닷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닷,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너는 죽을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곧바로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옛날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너에 대한 기억이 사람들의 뇌리 속에 완전히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너 이제 금방 죽는다. 죽을 병 걸려서 죽는다. 하나님 앞에 죄를 빨리 회개해라. 그리고선 엄포를 지금 놓으니까 지금 욥이 너무너무 지금 답답해갖고 19장에서 자기의 사정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생에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많다. 저도 옛날에 처음에 캐나다로 이제 유학 가서 실험을 하는데 실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아무리 해도 실험이 안 돼요. 실험을 해야 졸업을 하는데 실험이 안 돼갖고 말 그대로 답답해서 죽을 뻔한 그와 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걸 또 거치니까 나중에 한 6개월 지나니까 또 되더라고요. 박사학위를 다 마쳐서 한 500군데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고 냈는데 한 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이. 그래서 이제는 박사학위 이제 다 끝내고 이제 부동산 해서 어느 사업을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또 길이 열려서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게도 되고 인생이 계속해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교훈은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말에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서 위로하거나 할 때 좀 말에 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 그 말로 인해서 욥이 지금 완전히 그 종기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외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엔 말로다가 이 가슴을 후벼 놓으니까 도저히 살 가망성이 없이 그렇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게 없어요. 가서 어떻게 그냥 손잡아주고 정말 간단하게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냥 위로의 말 해주고 할 말이 없으면 같이 있어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할 그런 모든 일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그런 그 말씀을 따라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서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어주라고 여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욥의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친구들이 와서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으면서 가슴을 후벼댔기 때문에 욥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교훈은 말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자, 두 번째는 욥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자기의 사정을 지금 욥기 19장에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뒤엎으시고 자신의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 너희가 이제 알아야 된다.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덫에 걸린 짐승이다. 어저께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잠깐 텔레비전을 틀었더니 고양이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길가에 있는 그런 고양이들이 굉장히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나중에 한 고양이가 그물에 이렇게 걸리는 그런 그 모습이 나오는데 고양이가 거기 그물에 걸리니까 그걸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물이 계속해서 고양이를 조이더라고요.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마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왜 이 일이 이렇게 생기는지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내가 지금 덫에 걸린 그런 짐승과 같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지금 내가 여기 걸려있는 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유지하며 지금 살고 왔는데 지금 내 상황이 덫에 걸려있는 이와 같은 짐승과 같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7절에 가서 보니까 보라 내가 억울하여 부르짖으나 그분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크게 부르짖으냐 심판이 없도다.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건 공정하게 판결해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욥이 지금 어디 앞에 와 있냐면 판사 앞에 지금 와 있는데 자기의 결백함을 그렇게 이야기해도 변호자가 없는 거예요. 욥의 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 앞에 와서 지금 정죄의 저주를 받을 그런 상황이 있다. 지금 욥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8절에 그분께서 내 길을 둘러막으사 내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다니는 행로에 어둠을 두셨다. 욥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길을 탄탄대로를 가고 있었어요. 고속도로 같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앞에 장애물이 놓이면서 욥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상황이 자기에게 닥쳤다는 겁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데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 닥쳤다. 내 상황이 이렇게 답답하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느냐.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인생의 깊이를 아시기 위해서는 좋은 일만 생기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깊이와 인생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저도 옛날에 잘 나가고 그럴 때는 그저 모든 게 다 잘 되고 아이들도 뭐 잘 되고 뭐가 다 잘 되면은 승승장구해서 이렇게 나가면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난을 당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둠의 계곡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지냈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그 넓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찰나에 자기 힘으로 한번 내 민족을 구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의 모든 걸 가지고 가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거든요. 근데 그 일이 발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어쩔 수 없이 개처럼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모든 영화를 누리던 그런 왕자가 그 미디안 광야까지 가는데 수백 킬로미터, 말 그대로 완전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넘어가갖고 그래갖고 미디안 땅에 가서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양 똥 치고 양 밥 있는 데로 이거 데려가 다니고 그래서 양 치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40년 동안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40년 동안을 왕자로 살다가 40년 동안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그러한 그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모세에게 그와 같은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집트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낸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그 깊이는 인생의 그 쓰라림을 당할 때 그때 인생의 깊이를 사람이 자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구체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계곡을 잘 넘어간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올 때 그 일을 통해서 여기 욥기라든지 다윗의 이야기라든지 요셉의 이야기라든지 여기 모세의 이야기나 특히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가장 비천한 그런 말구에 오셔서 정말 목수의 아들로 30년 동안 비천한 그런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음을 당하셨을 때 빌립보서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서 온 세상의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만들어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는 것이 너무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고 이런 것이 올 때 우리가 좀 더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기회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연단해서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때 그 어려움과 시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네 번째는 욥기 19장 9절에 내게서 내 영광을 빼앗아 가시고 관을 내 머리에서 가져가시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로 왕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왕관을 다 빼앗아 가신 거예요.
그렇게 돼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가장 비천한 자가 됐다. 내 상황이 이렇다.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방에서 나를 멸하셨으므로 내가 사라졌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물이 붕괴돼서 무너져 내린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서 있던 그런 건물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갖고 내 상태가 이렇게 무너진 건물처럼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끝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내 소망을 나무처럼 옮기셨다. 여러분, 제가 요새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 제3경인고속도로 이걸 놓는데 그 고속도로 그 옆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심더라고요. 그 나무를 저기 멀리 어디 나무 이제 키우는 데서 가져다가 이제 나무를 거기다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놓고는 그 다음날 와서 구멍을 파고 거기다 이 나무를 놓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구멍 파고 그래서 나무를 그 안에 다시 놓고 물을 주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있던 데서 이렇게 옮겨지면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땅 속에 들어가자면 나무 죽는 겁니다. 그렇죠? 욥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지금 내 자리를 빼앗긴 나무와 같다. 하나님 나를 여기다 그냥 땅 속에서 파놓고 그냥 갖다 버려놨다. 마지막 7번째로 욥이 11절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포위당한 도시와 같다. 근데 누가 포위했냐?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포위했다는 거야. 이게 사람의 군대가 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길 텐데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지금 내게 닥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고 지금 포위당한 그런 신세가 됐다. 지금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22절에 욥이 나는 완전히 고립된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재난을 당하고 병을 당하고 재물을 다 잃고 자식을 다 잃고 났더니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형제들이 그를 다 떠나갔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친척들이 다 그를 떠나갔습니다. 친구들이 다 그를 떠나갔어요. 심지어 종들도 불러도 오질 않아요. 그렇게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예전 같으면 이렇게 아무개야 이렇게 하면 빨리 달려와 갖고 무엇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욥이 모든 걸 다 잃게 되니까 종도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와서 욥을 비방하고 애들도 와갖고 이 죄덩어리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지. 지금 그러한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20절에 하여튼 살도 남지 않고 뼈도 남지 않고 나는 겨우 잇몸만 가지고 도망했다. 잇몸.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살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게 그래도 이렇게 부드럽고 뭐 좀 있지 않습니까? 잇몸의 살이라고 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살갗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저 간신히 이빨 위에 붙어 있는 그 잇몸만 가지고 내가 지금 도망했다. 이런 신세를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하고 친구를 하셨어요? 부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 권세를 많이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됐습니까? 아니면 사회에서 지금 욥처럼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이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셨어요? 예수님 누구하고 친구해 주셨어요?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됐어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세리와 창녀가 옆에 있다 그러면 같이 친구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과 친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특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정말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돈도 모으고 이렇게 헌금도 하고 해서 주변에 가난한 자들, 억울한 그런 사정을 당하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욥이 23절에서 24절에 자기의 이제 소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 말들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들어주지 않죠. 옆에 있는 친구들도 들어주지 않죠. 형제들도 들어주지 않죠. 아내도 들어주지 않죠. 심지어 애들도 비웃고 하니까 욥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이 내 말들을 누가 좀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좋겠다. 이제 내가 죽더라도 나는 정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후세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면 좋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들이 한 권의 책으로 인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 BC 2000년에 무슨 책이 있고 무슨 글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선사시대 뭐 이렇게 돼갖고 다 원시 동굴에 가갖고 이렇게 텐트 같은 거 하나만 가려 입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무슨 글이 있고 글자가 있고 책이 있고. 성경이 뭐라 그래요? 지금 그 시대에 이미 글자가 있고 책이 있고 인쇄가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의 지식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았다는 걸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뭐라 그래요? 그것들이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 영원토록 새겨진다면 얼마나 좋겠냐. 여러분 설악산이고 어디 가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새겨놓잖아요. 나 언제 왔다 가다 이렇게 새겨놓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래요? 후세 사람들이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욥의 심정이 지금 그런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여튼 바위에라 가도 내가 좀 글을 써놔서 욥은 정당했고 순전했다. 그걸 좀 누가 기록만 해주면 내가 지금 죽어도 한이 없겠다. 지금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이제 죽는 게 자기 앞에 다가왔다는 그러한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25절, 26절, 27절에 자기의 최종 소망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25절에 우리 25절에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5절에 영어로 가서 보시면 for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답답한 걸 좀 기록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그 구속자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시게 되면 내 답답한 사정을 그 구속자께서 해결해 주실 것, 그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사정을 여기다 적어놨으면 좋겠다. 내 심정이 지금 그렇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를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시면 욥이 이제 불평을 하다가도 이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다시 푹 해서 저 밑에 계곡으로 빠졌다가 또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이러다가 지금 여기 19장에 가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욥의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이렇게 평탄하게 이게 기복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꼴이 나는 사람은 없어요.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믿음의 굴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체질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욥도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다가 또 갑자기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신다 하고 이분이 내 원통한 이런 사정을 나중에 다 한 번에 풀어주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서 이게 신앙의 이런 믿음의 이런 기복이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제가 말씀드린데 믿음에 서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목사님은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야 정상 아닙니까? 이게 있는 게 정상이에요. 있는 게 정상입니다. 예.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욥 같은 이렇게 순전한 사람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뭐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이렇게 업앤다운이 이렇게 생기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러한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스펄전의 그 자서전에 가서 보시면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병이 오고 이래갖고 하나님 이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으면 좋다. 뭐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 사람이 밑으로 떨어졌다가 또다시 하나님 원기를 회복해 주니까 또 올라갔다가. 그렇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좋다 이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그렇게 작정을 해야 돼요. 뭐라고 작정해요? 여기서는 안 풀린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풀려, 이 땅에서는. 제가 또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뭐 하다 보니까 각종 오해가 있고 모함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묵묵부답해요. 얘기를 안 해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심판석에 가면 CCTV가 거기 가면 분명하게 아주 100%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보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떳떳하게 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정말 죽고 싶은 것과 같은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내 구속자께서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심판해 주실 때가 있으니까 그때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면은 그러면 삶이 단순해지고 평안함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속자는 뭐 하는 거냐? 잠깐 보겠습니다. 구속자는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물러주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물러주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을 다 요만큼씩 떼어서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조 집사님 여기 요 땅이 있고, 예를 들어 우리 송재원 형제 요 땅이 있고 이렇게 있는 가운데 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아들이 대학을 가게 됐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땅을 팔았어요. 근데 그 땅이 50년 되면 다시 그 주인에게 이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전에라도 누가 나타나면 땅을 다시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냐면 구속자가 나타나면 돼요. 근데 그 구속자가 누가 돼야 되냐? 친족이래야만 되는 거야. 자기의 친족이 나타나서 돈을 대신해서 지불해 주면은 그럼 그 땅이 50년이 되지 않아도 내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룻의 이야기가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모함 여인인데 이 사람이 유다 지파에 속한 어떤 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돌아왔어요. 이런 가운데 이 보아스라고 한 사람이 친족 구속자가 돼서 그래서 자기 형제의 모든 상속 유산을 다 물르거든요. 그게 물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소유가 됐던 룻까지 물러서 그래서 룻이 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손이 없으면 친족 중에서 상속 재산을 물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구속자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땅에 구속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친구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아내도 안 돼요. 자식은 다 죽었어요. 애들까지 다 도망갔어요. 종도 없고.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게 있는 구속자는 이 땅에 있는 구속자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아노니 언제 이 일이 해결이 될 거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때 이 모든 시시비비가 가려질 거다. 지금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구속자가 맨 마지막에 어디에 서요? 땅 위에 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 그래요?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 얘기해요. 그 구속자가 누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서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다 멸할지라도 내가 썩어 문드러져서 아무것도 안 남다 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여전히 내가 내 육체 안에서 내 하나님을 보리로다. 개역성경은 육체 밖에서 본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육체 밖에서 본다 하는 얘기는 욥의 몸이 여기 있고 욥이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욥이 영의 상태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욥이 내 육체 안에서 그분을 본다. 그런 얘기는 욥이 죽었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한다는 걸 지금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는다고 그렇게 된다 해도 내 살갗을 벌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 해도 내가 육체를 입고 나중에 내 하나님, 내 구속자를 이 땅에서 본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을 가리킬 때 이야기하는 말이 콩팥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뭐가 봐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이 욥기가 지금 뭘 가르치고 있냐 하면 사람이 맨 마지막엔 다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뭘 가르쳐주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부활한 사람이 눈을 가지고 직접 그분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때가 열린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내 사정을 알아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정말 답답해서 죽을 지경에 있지만 맨 마지막에는 내 하나님 구속자께서 내 모든 사정을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너는 정말 죄가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변호해 주실 때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인생 여정에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이제 경화자매가 얼마 있으면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주 요새 바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시집 가고 이제 장가 가고 이럴 때는 아무것도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좋은 거예요.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근데 어려움이 닥쳐도 그거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도 한 발짝 나가는 요렇게 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구속자 하나님께서 나의 신실함과 나의 정당함을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으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죄 져요 안 져요? 예수님 믿어도 죄 져요 안 져요?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내려다 보실 때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모든 피가 그 보자기가 돼갖고 우리를 싹 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내 구속자시요 내 모든 문제 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수렁에서 다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1년 동안 거친 이후에 욥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다시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문자를 보냈잖아요. 욥기 1, 2, 3장, 19장, 23장,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42장 가셔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